할렐루야. 오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고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연하게 하고 그 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아멘. 오늘은 분향단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중보 기도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분향단은 법궤 편에서 볼 때 휘장 밖에 있는 가장 첫 번째 만나는 거룩한 기구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분향할 단을 조각목으로 만들라 그렇게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이 분향할 단은 미츠베야흐 케토레트입니다. 미츠베야흐는 제단입니다. 어떤 제단이냐면 케토레트, 분향하는 분향제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케토레트는 카타르에서 나왔습니다. 카타르는 향을 피우다, 그리고 향을 태우다, 불을 피워서 향기를 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단으로 불려지는 것은 두 개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이 동물의 각을 떠서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곳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이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은 동물을 태우는 곳이 아니라 향을 피우고 향을 태우는 곳입니다. 그러면 분향단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이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분향단은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이냐? 바로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행하신 구속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향기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이시죠. 6절에 보면은 그 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막 안에 있는 휘장은 육체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 길은 새롭고 산 길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산이라는 뜻은 살다, 숨쉬다, 생수의 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로소 죄 가운데 죽은 심령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숨이 터지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소망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강이 아니라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 들어와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뤄놓으신 이 구속의 은총만큼 향기로운 제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행하신 이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향기요, 좋은 향기요, 축복의 향기요, 귀한 향기요, 영광스러운 향기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향기의 실체가 되시는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 때문에 우리가 생수의 강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생수의 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과거에는 구약 제사장들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분향할 수 있었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 안으로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향내나는 축복의 삶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 분향단은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장 10절에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기도하더니.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반차를 따라서 성소에 들어가 분향을 합니다. 바로 그때에 밖에서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분향을 할 때에 자신들의 기도가 분향을 타고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무엇처럼 돼요? 분향함과 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계시록에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향은 기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누가 들어가서 분향단 앞에 기도합니까? 제사장이 기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과 이 하나님 사이에 제사장들이 분향을 하는 것은 죄인들을 대신한 하나님 앞에서의 중보 기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뭐 하셨습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응답을 받으셨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써 기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도록 간구하고 소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한다?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도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중보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성령은 영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의 영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히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막혀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답답한 마음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원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십니다. 아멘. 분향단의 실체이신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어떤 효력이 있을지를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절에 보면은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 그러니까 이 가로 세로가 45cm입니다. 그리고 이 세로가 45cm 플러스 45cm는 90cm죠. 네모 반듯한데 고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연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분향단에서 무엇이 올라오게 만들었습니까? 뿔이 올라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왜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향단에는 뿔을 만들었을까요? 오늘날 설교 강단을 보면은 이 가운데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들이 있습니까? 포도나무나 포도나무의 그 열매가 그려져 있거나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어깨 위에 짊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 또는 헬라어로 알파와 오메가가 박혀 있어요. 그런데 왜 분향단에는 이 뿔을 이미지로 했을까요? 하박국 3장 4절에 보면 그분의 광채는 빛과 같고 그 뿔들이 그분의 손에서 나와 그분께 있나니 거기에 그분의 무엇이 감춰져 있습니까? 권능이 감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는 뿔이 나온다. 근데 그 뿔 안에는 권능이 감춰져 있다. 그러면 이 분향단에서 이 이미지, 바로 이 뿔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권능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분향단은 미츠베하흐 케토레트, 이 케토레트는 카타르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카타르는 그 어원이 있어요.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냐면 가까운 곳에서 향을 피운다라는 개념과 점령자들을 몰아낸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케토레트, 카타르, 어떤 단어가 하나 빠졌습니까? 바로 이 타브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케토레트에서 한 철자를 살펴보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토레트의 이 앞글자 코프는 어떤 모양처럼 생겼어요? 귀 모양처럼 생겼죠? 그리고 옆에서 본 얼굴 모양처럼 생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꼭 도끼 모양처럼 생겨 있죠. 그래서 귀를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드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초대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로 관계를 끊다 경계와 단절을 의미한다는 뜻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고 초대하고 소망하는데 도끼로 세상과 관계를 끊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사단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거죠. 바로 그 다음에 테트죠. 테트는 이 뱀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향단에서 분향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을 초대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에 사단의 역사를 끊어버리고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 근심 걱정을 끊어버리고 나아가야 됩니다.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단절시키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레시가 있습니다. 레시는 그 머리에, 그 뒷머리에 형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시는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통치자, 곧 유일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타브는 십자가 모양을 따서 글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타브는 가로 세로가 이게 합쳐지죠. 그래서 만남입니다. 생명, 계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단어를 합치면 어떤 뜻이 나오겠습니까?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을 얻을 때 하나님과 어떻게 된 존재가 된 거예요? 계약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어떤 계약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끊어버리고 세상을 끊어버리고 근심 걱정을 끊어버리고 항상 경계하면서 주님을 어떻게 한다? 바라고 소망하고 부르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존재가 됐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분향하는 삶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나를 점령하고 있고 우리 가족을 점령하고 있고 우리 교회를 점령하고 있고 우리 지체들을 점령하고 있는 악한 사단의 귀신들이 다 떠나간다. 다 쫓겨나간다. 다 패배한다. 이층천이 깨진다. 사단의 견고한 세력이 무너져 내린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분향단의 이 분향이라는 케토레트를 상형적인 의미로 풀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생명을 얻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서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그 중보에는 권능의 뿔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고 여러분들을 능력 있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소원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왔습니다. 또한 귀신 들린 사람들도 찾아왔습니다. 간질병, 중풍병자 같은 이런 불치병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불치병을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 이 시간 축복하시고 권능의 뿔로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권능의 뿔, 바로 예수님에게는 권능의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권능이 있습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날지어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권능의 뿔이 닿자마자 그는 살아 일어나서 걷고 뛰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뿔이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임하여서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걷고 뛰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뻐 뛰며 주님을 송축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권능의 뿔이 임할지어다. 권능의 뿔이 임할지어다. 권능의 뿔이 임할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중보하는 모든 것들은 공중에 떠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상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하십시오. 믿고 기도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보하며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다 실상으로 여러분들 앞에 열려질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이 주님 앞에서 다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살아계심과 자신이 얼마나 큰 권능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의 그 뿔의 권능을 입증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중보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중보기도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권능으로 채워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강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이청층이 깨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하늘의 보고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응답이 쏟아져 내리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소원을 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권능을 끌어내리는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리는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금대접을 받으시고 그 안에 놀라우신 능력을 부어서 이 땅에 던질 때에 그 땅에서는 불이 났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중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불의 권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불의 권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불의 권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시행하십니다. 응답을 들어주십니다.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불을 내려 주십니다. 하늘문을 열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분향단을 통해서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바라고 기도할 때에 주님의 권능의 기도, 주님의 권능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놀라우신 주님의 권능의 기도의 뿔을 붙잡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에 주님께서 권능 있게 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영광을 얻으시기 위하여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능력을 입증해 주시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주어지는 축복이 있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케토레트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에 감사드리고 영광 돌릴 때에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